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옛날 성경에는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명, 200명이 아니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주님께서 자기의 권능으로 군중을 먹이실 대책을 갖고 계셨지만은 먼저 빌립을 신앙적으로 시험코냐 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먹이는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 곧 제자들의 신앙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신앙을 배양하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따라서 시험이 없는 인생은 별 특별한 의미나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시험이 있다면 오히려 기쁘게 받으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한 바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시험을 통해서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고요.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시험을 통과한 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혼자서 배워서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무면허 운전으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걸리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2번, 3번 반복하게 되면 감옥에도 갈 수도 있습니다. 운전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통과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때하고 무면허로 사고를 냈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결과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도 시험이 중요하고요. 영적인 측면에서도 시험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빌립에게 영적인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 하나의 질문은 빌립의 인격과 빌립의 신앙과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세계를 통틀어 점검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보통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10분, 20분만 대화 나눠보면 몇 가지 질문만 이렇게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어떤 세계관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구나, 어떤 신앙생활이구나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잘 보입니다. 자기 자신의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흠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니 다른 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상처가 있으면 내놓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계속해서 썩어 문드러집니다. 옛날 우리 휠라이프에
화순씨라고 있었습니다. 처녀였었는데요. 그때는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그래요. 뭔 일로 입원을 했느냐. 엉덩이에 종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처녀가 엉덩이에 종기가 났으니까 이거 말도 못하고, 근데 그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왜 들통이 났냐면 이 엉덩이에 종기가 난 것이 그냥 단순한 고름 조금 짜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조금 종기가 나서 안 나서서 갔는데 이게 속으로 썩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짜내고 붕대를 집어넣는데 끝도 없이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 엉덩이에 종기가 나면은요, 빨리 병원 가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썩는다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는 안 보입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시험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 빌립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12제자가 있었고 그 위에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빌립만 교훈하기 위해서인가? 그렇지는 않지요. 빌립을 통해서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도 이런 똑같은 교훈과 또 일들을 통해서 더 나은 신앙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제 빌립과 그의 제자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면서 자기 자신이 어디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성을 물론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신성 또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민망히 여겨서, 측은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병을 고쳐주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안전병이가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있는데, 38년 된 안전병이가 있는데, 중풍병자가 있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신유의 은사가 있든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원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목적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누구라도, 목사나 권사나 장로나 그 누구라도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 자가 있다면 자기는 빠지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은사만은 아니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나 찬양을 하는 것이나 그 여타의 모든 은사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처럼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심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빌립이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성에 따라 산술 계산을 하고 말았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가 있어야 될 계산이 나옵니까? 200데나리온 맞습니까? 네.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자마자 바로 이런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엊그저께 제가 누구를 만났더니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옛날보다 어려워졌다면서요. 저는 이제 그 문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오지선다형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정해져 있으니까 좀 낫겠네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오지선다형이 더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아니하면요 다 틀립니다. 물론 다 틀리죠. 알지 못하면 틀려요. 찍어서 맞을 수가 없어요. 오지선다형은. 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거 뭐 몇 개 하고 찍어서 내가 맞겠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요 2번만 계속 찍습니다. 그건 참 지혜로운 거예요. 왜? 이렇게 저렇게 찍으면 다 피해가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 머릿속에는요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주님 200데나리온입니다. 바로 찍었습니다. 오지선다형에서. 주님은 정답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여타의 다른 답들, 해답을 요구한 겁니다. 정답은 하나밖에 없을 수 있지만 해답은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길이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요즘 말로 하면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원으로 치면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니까 200일치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200일치의 돈이면 얼마입니까? 2천만원이고 15만원 치면 3천만원이고 우리 선교사님 머릿속에는 2천만원이면 다국판 선교센터 뚜껑을 덮을 텐데 이 생각을 바로 했을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루터가 하루는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 셰퍼드를 옆에 두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빵 쪼가리를 주려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루터가 이 셰퍼드가 자기하고 눈 아이텍을 하게 되면 주려고 나를 봐 나를 봐 빵 쪼가리를 들고 나를 봐 나를 나하고 눈을 한번 맞춰봐 이렇게 하는데도 셰퍼드가 계속해서 어디만 봅니까? 빵만 봅니다. 빵만. 루터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인생이 그렇겠구나. 나도 그렇겠구나. 하나님하고 눈을 맞추고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 손에 들고 있는
복만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런 산술 계산으로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빌림의 예수님께 대한 신앙적 태도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로 빌립은 스펙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스펙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스펙이라고 하면 SPEC 이렇게 하는데요. 이 말은 원래 specif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 앞에 부분만 떼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펙 그렇게 하죠. 이것은 구직자 사회에서 준비해야 할 학력이나 학점, 자격증, 토익, 점수 등등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루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격증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학원가로 몰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러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나 기업들이 가능성 있는 자들을 뽑아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돈 들여서 능력을 길러 놓으면 그 능력만큼 대가를 주고 부려먹겠다고 하는 심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능력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소개한들 그걸 고지곳대로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력서에 기록된 것을 믿어야 함에도 그 기록을 어떻게 믿느냐는 식입니다. 제가 제 통장을 가지고 가서 내 돈 1,000만원 있으니까 500만원 주세요. 안 줍니다. 도장을 내놨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내놨습니다. 내가 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비밀번호를 대라.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습니다. 까먹었어요. 그러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소개한다고 해서 믿어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자격증이 말해주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어? 네. 토익 몇 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격증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빌립은 스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으로서 베스트에다가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가나, 그 다음에 베세다 이런 지역을 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줬습니다. 물론 그가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도 거기 포함되죠. 그러니까 그 지역은 갈릴리 동쪽에서 북쪽까지 가버나움, 나사렛, 그 다음에 가나,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베세다. 그러니까 이 베세다는요 갈릴리 북쪽에 있는 바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세다 동산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때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지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빌립이었다는 겁니다. 그 빌립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가서 사 먹게 해야죠. 근데 200대내는 듭니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회계학 전공한 사람은 목사님 그거 하는데요 얼마가 듭니다. 바로 얘기할 거고, 우리 조천기 권사님처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목사님 기도하면 돼요. 그럴 거고 중간식 하는 사람 어떨까? 아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돈도 모아야지. 아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당신의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저는 내 생애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분이 돈을 준비해서 갖고 옵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대학교 합격해놓고 돈이 통장에 10만 원이 없었습니다. 부족했어요. 내일이 등록 마감일입니다. 장로님을 찾아갈까? 그 장로님이 돈이 많은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도 뭐 잘 해줬고 찾아가면 안 줄 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안 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친구가 저기 안양에서 광명에서 맵시나 자기 형이 준 중고 맵시나 그 승용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밥을 먹고 찌개 끓여서 김치찌개 끓여서 밥을 먹고 돌려보냈습니다. 방석에 이제 4개를 앉아 있었는데 나가서 맵시나 잘 가. 그리고 방석을 치우느라고 방석을 들었는데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있었을까요? 딱 1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작업판이 마무리 짓는데 2층으로 마무리 짓는데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계산해 볼 때. 물론이겠어요. 뭐 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의 내용들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이나 갈라디아서 1장 14절이나 이런 데서도 대동소이하게 나오는 바울의 간증입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바울은 조당 제대로 물려받은 것부터 자기 자신이 이룬 것까지 엄청난 스펙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처럼 버렸으며 이제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통해 이방인을 위한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육적인 스펙을 쓰시기 전에 먼저 영적인 스펙을 점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준이 높아져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들을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영적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영적인 상태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기를 창조한 신을 찾게 되는데 어떤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가가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만나 더불어 관계를 맺어 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스펙을 사용하여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항해사가 되려면 항해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침반과 항해도가 없다면 그 자격증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겁니다. 마치 주님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항해도 역할을 맡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능력을 길러 모든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빌립은 제자들 중에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이 10,000원 이렇게 찍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7,000원만 대고 가셨습니다. 내리려고 합니다. 택시 기사가 할아버지 요금이 10,000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씩 웃으시면서 기사 양반 아까 내가 다 봤어. 3,000원부터 시작한 거. 물론 웃자고 한 얘기일 것입니다. 할아버지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권사님 장로님들 미안합니다.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는 이처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자들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식이 믿음보다 우위에 있으면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빌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빵을 조금씩 준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는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대략 계산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빠른 계산을 해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은 200명의 품삯으로 오늘날로 환산하면 노동자 하루 품삯 10만원 치면 2천만원이고 15만원 치면 3천만원, 3천만원이 있어야 이제 1만 명이
먹을 수 있는 한 끼 그것도 조금씩 그것도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은 합리적인 사고나 경험적 자료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계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론적 추론을 가지고 믿음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이런 합리성이나 논리성의 결과로 추론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 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신앙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때에도 그 당신이 미리 정해놓은 언약을 따라 집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때에도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없이, 언약이 없이 당신 기분대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살아날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합리적인 것이나 계산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추론적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첫째로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이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이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할 방편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해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사랑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요한 사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18, 19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했고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사랑은 꽃입니다. 뿌리 같은 신한 나무는 탐스럽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꽃이 피지 않는다면 그건 뿌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죽은 나무는 영원히 사랑의 꽃을 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믿음은 그만큼 소중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제자들 중에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계산은 다분히 타단적이며 현실적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무랄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산출해냈습니다. 어떻게 200자나 이런 갖고는 안 돼, 이렇게 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준에서 보면 그 계산은 정확한 것이었으며 그 데이터는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자료였던 게 틀림없습니다. 빌립은 일찍이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고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합리적인 사고와 이해력은 있었지만은 깊은 신앙은 없었던 듯합니다. 그는 이 일을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게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쓸모없게 됩니다. 세 번째로 빌립은 영적인 것을 현실적으로 바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이는 것에 반응합니다. 특별히 고양이들은요,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나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낚시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얼마나 빠르게 그것을 따라다니는지요. 강아지는 조금 더 영리한지 어쩐지 그런 분들은 조금 따라다니다가 심폐기만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다 파악하고 있어. 목사님 설교도요, 1대지, 2대지, 3대지 뭐 나올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래 이제 목사는요, 1대지, 2대지, 3대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야리꾸리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2대지, 3대지를 만들어야 돼. 그거 피해가면서. 그래야지 뭔가 깊이 연구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 증명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나 사랑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름다움이나 소망 같은 개념도 우리와 함께 존재합니다. 오히려 추상적인 것일수록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사랑을 빼버립시다. 사랑이 없어, 이 세상에. 소망도 있고 믿음도 있고 다른 거 다 있어요. 금덩어리도 막 집집마다 막 쌓여 있어. 돈도 쌓여 있어. 그런데 사랑이 없어, 사랑이 이 세상에. 아무에게도 이재호 집사님도 사랑이 없고 공무원사님도 사랑이 없고 전혜도 집사님도 마음속에 사랑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지옥과 똑같은 거죠. 소망이 있어도 그건 의미가 없고, 영적인 것은 어떤 건가? 영적인 것은 믿음으로서만 알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영이 살아있음을 전제합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는 자들까지도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이해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권영길 집사님하고 김영찬 집사님께서 새로 뺀 차 앞에 탁 문 열어놓고 가시다가 신호등이 있으니까 딱 섰습니다. 근데 뒤에서 의제 승용차를 탄 어떤 분이 꽝 받았습니다.
아니 금방 빼가지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뭐 이렇게 바 이렇게 감는 그게 안으로 쏙 꺾어졌대요. 다른 거는 뭐 특별히. 이게 이분들 이제 두 분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물리치료를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험회사에서 이제 나오고 뭐 전화가 오고 이제 얼마를 해주느니 뭐 얼마를 받아야 되느니 또 코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천기 권사님 또 코치를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애매히 이 일을 당했으니까 거기서 기본적으로 주는 것은 보상입니까? 배상입니까? 하여튼 뭐 둘 중에 하나 받아야 되겠지만 너무 과하게 특별히 아프지도 않는데 응? 물리치료는 받아야 되겠지만 막 일주일씩 누워있으면서 이렇게 200만원, 300만원 요금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치를 했습니다. 제가 갔더니 권영길 집사님이 농담으로 이러는 거예요. 우리 조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될 줄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은 거룩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200만원 받으다가 봅시다. 근데 가만히 있었더니 70만원 내지 100만원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만원 덜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1년 동안 100만원 채워줄까 안 채워줄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권사님이 코치를 잘하셨다고 내 칭찬했습니다. 역시 기도하시는 권사님은 다르군요. 기독교인들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돈이 보이면 된다 안 된다.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회사 사람 오면 뭘로 보여야 돼요? 전도 대상자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빌립은 영적인 것을 현실적으로 바라봤던 인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빌립이 주님께 부탁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은요 과거부터 이미 타산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제자였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글쎄 뭐 오늘날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빌립이.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 얼마나 똑똑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야, 너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놀랬을지도 모릅니다. 야, 빌립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말 합리적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같아. 다른 제자들의 그런 어떤 그런 훈수나 또 부러움을 샀을지도 모릅니다. 빌립은 이처럼 현실적이고 타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각적인 눈으로 보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빌립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것들은 무엇으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아버지시고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믿으면 좋겠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예수님이 행하는 것,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지옥 가는 수가. 이처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요,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감격이 옵니다. 주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는 말씀 대신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마가복음 6장 37절, 누가복음 9장 13절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똑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요. 계산하지 않고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없이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이 이후에 보면은 이제 안드레가 그 소년으로부터 이게 떡 2덩어리와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왔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자들, 그러니까 조금 빌립보다는 낫지만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동소이하다. 주님을 아직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오늘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요한복음 수요일에 하는군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거기 제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리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앞에서 예수님이 초창기 때에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닐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 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 관원들 중에 대표로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수년 동안 예수님을 지켜보며 멀리서, 그 뒤에는 한 번도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장례식장에 나타난 거예요. 장례식장에. 장례식장에 아리마대 요셉도 누군지 모릅니다. 아리마대 지역 사람 요셉이라는 얘기예요. 누군지 몰라요, 성경에. 근데 이 사람은 부자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은 무덤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총독이 죽이라 해서 내줬는데 그 총독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장례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러 간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은 2마리뿐입니다. 5개 떡밖에 없습니다. 200드네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제자들은요, 한 사람도 거기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목숨을 걸고 총독한테 가서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도록 곧 안식일인데 허락하시오. 잘못되면 자기의 지위와 또 가지고 있는 돈과 이런 것들을 다 뺏길 수도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백부장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스펙보다, 합리성보다, 현실적인 것보다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